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의 또 삶을 잘 살고 또 주말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또 쉼을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고함 치신다. 그의 거룩한 처소 하늘 꼭대기에서 병력 같은 목소리를 내신다. 그의 목장에다 대고 무섭게 고함 치신다.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규탄하여 큰 소리를 내신다. 주님께서 만민을 신문하실 것이니 그 우렁찬 소리가 땅 끝에까지 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갖고 거대한 포효를 듣게 될 것이다. 거대한 포효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함께 묵상해온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로써 일단락을 짓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보통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52장까지 이렇게 나누지요.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소위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25장에 이르는 말씀 가운데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에 이제 그렇게 붙이죠. 그리고 26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는 사건의 말씀이라고, 사건 중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언도 등장하지만 사건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26장 이하의 말씀들은 사건의 말씀이다. 사건 중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로써 1장부터 묵상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 전반부에 해당되는 25장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예언 중심의 말씀의 마지막은 우리가 이틀 전에 묵상했던 대로 거대한 성실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거대한 성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대한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한 그 결국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성실이 이 땅 가운데 거대한 포효로 온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지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세번역에서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런 단어로 나와 있진 않지만 개역개정에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포효하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거대한 음성으로 사자처럼 부르짖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25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포효 소리로 유다는 결국 무너지게 되고, 또 유다를 넘어서 그 포효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대단원의 막이 일단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장례를 집례하는 목회자로서 죽음에 대한 책을 읽다가 이 책을 찾게 되었는데, 이 책은 대략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 속에서 죽음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는지,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외된 채 고독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은 대부분 거의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과연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죽음을 맞이하기에 적당한 장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인공호흡기와 또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서 중환자실에 격리된 채 지금껏 함께 살았던 가족들과 떨어져서
낯선 장소에서 낯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생명의 끝을, 그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집례했던 장례식 중에 지금도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장례 예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 여자 성도님의 죽음이었어요. 그분은 말기암이 발견되어서, 좀 늦게 발견되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산속 요양원에서 지내시기도 하시다가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하여서 임종을 앞두고는 집으로 오셔서 몇 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의 품에서 소천하시게 되었죠. 감사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소천하시는 당일날 그분은 신방하게 되었고, 신방을 마치고 나와서 주차장에 있는 그 짧은 시간에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천하시는 순간 당신이 살았고 먹고 입고 자던 친숙한 집에서 사랑하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성도님은 마지막을 맞이하셨어요. 그 순간 아직은 어리다고 말해야 할 두 젊은 청년기의 딸들이 제 눈앞에서 숨을 거두신 어머니를 품에 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이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매뉴얼에 따라 병원에 전화를 하고 사랑하는 엄마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식의 끝이 죽음을 제대로 맞이하고 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방식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책들의 결론은 대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희망을 말하고 싶어서 어둡고 우울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요. 현대 병원에서 맞는 임종의 그 우울한 모습을 그 책 내내 적어주고 보여주는 이유는 실은 그 반대편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라고, 또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두운 면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과 또 어떤 한계, 또 어두움을 말하는 이유는 우울한 메시지를 던지려 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된 희망이 어디에 있고 진짜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계속 말했던 그 예레미야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피상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깊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그 신앙 깊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을 알기에 근엄하고 엄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울어야 하고 또 언제 참된 웃음을 지어야 하는지 그렇게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을 등지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그렇게 25장, 25장에 걸쳐서 그렇게 어둡고 재난과 재앙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2달 동안 예레미야를 묵상한 중간에 이르는 결론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가 열리는 경기를 보면 모든 선수들은 심판의 지시를 따르고 또한 그의 명령을 따르고 또 휘슬에 따라서 경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경기장을 뛰는 모든 선수가 기억해야 하는 건 그 경기장의 종료 휘슬이 언젠가는 울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또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며 뛰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며 뛰는 경기가 더 좋은 경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후반 45분씩 뛰는 축구 경기는 결국 심판의 종료 휘슬을 듣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역시 종료 휘슬이 울림으로 마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휘슬은 언제 울릴지 우리 모두가 알지 못하지요. 그러기에 성도에게 심판을 생각한다는 말의 뜻, 모든 것에 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그 뜻은 그 종료 휘슬을 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포용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구속을 떠나서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해요. 인생은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붙잡아 주심 없이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면 인생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은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종료 휘슬을 부시는 분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손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속하심, 그분의 붙잡으심 안에 내 생명, 내 인생,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에게 나의 인생이 구속되어야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와 온 세상의 주인이신 거예요. 희망의 말씀보다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 더 나은 설교자일 때가 있어요. 이쁜 아기의 요람보다는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친 고인이 누워있는 그 관이 우리에게 더 나은 설교자일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더 나은 설교자를 만났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에는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삶의 참된 기쁨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심판을 아는 것 안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예레미야를 묵상하며 갖게 된 이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신앙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지난 시간의 묵상이 재난, 재앙, 심판 이런 것들의 연속이어서 회개해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난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길게 이어져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재난으로 많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이 배울 수 있고 또한 깨닫게 되는 더 깊은 소망과 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레미야의 그 전반부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리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대한 성실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을 포효하듯 전하시고 또한 언젠간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거대한 포효와 함께 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축원하고 또한 소망하며 또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2달여의 시간 동안 예레미야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 장 한 장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대한 성실로 내 자신의 인생과 온 우주의 역사를 당신이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볼 수 있는 신앙의 거대한 시선을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듣게 될 하나님의 거대한 포효가 기쁨의 나팔 소리로 들리는 그런 인생을 지금 여기서부터 새롭게 다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